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제는 제가 이제 첫날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일본의 신이 1억 2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이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물건이 바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일본의 후쿠오카라고 하는 그 데 가보니까 어떤 유리잔을 만들고 하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학을 갔는데 나무 밑에다가 이런 유리잔 같은 걸 놓아놨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후쿠오카의 어떤 형제님이 거기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 나무 밑에다가 이 유리잔을 놔두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물건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신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이 일본에는 벽장이 있어요. 벽장. 이렇게 이게 여는 옛날 일본식 집에 가게 되면 그 벽장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이건 이제 그 벽장을 사람이 그 주인이 없으니까 한번 열어봤대. 그랬더니 거기 뭐 조그만 항아리가 있더래요. 근데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냐? 멸치 알지, 멸치. 이 멸치 대가리를 항아리 안에다 잔뜩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멸치 대가리를 여기다 넣어놨나고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밖에서 그냥 주인이 들어요. 그거 신이라고 안 된다고. 왜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래. 정말 일본에는 인구가 1억 2천인데 한 사람당 한 명씩 이제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나라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 이상씩의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는 약 127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의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112살이었어요. 112살.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112살이 되어가지고 장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뭐냐 하면은 다나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나베가 이제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왔던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112살을 살았으니까 그 마을에 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시장 되는데 시장님이 축복을 하러 축하를 드린다고 이 다나베 할아버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줬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다나베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보게 됩니다. 유행가를 잘 못 부릅니다만은. 고장난 벽시계. 예?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섰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안 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인생이 나이가 들면은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인도의 시다림이라고 하는 나무숲이 있는데 그 나무숲에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나무숲 속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울면서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다리를 붙들고 부처님, 우리 죽은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젊은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슬피 우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부처님, 도대체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후로부터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쌀을 한 움큼씩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흰죽을 쑤어가지고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이 살아나리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은 그 희망을 안고 마을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사람이 죽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 집에 가서 물어보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갔다. 아들이 돌아갔다. 또 어머니가 돌아갔다. 아버지가 돌아갔다. 이 안 죽은 집이 없어. 누가 죽어도 한 사람 이상씩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발바닥이 부르도록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한 톨의 쌀도 얻어가지 못하고 부처님 앞으로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 부처님이 하는 말이 생자 필멸이라. 즉 사람은 한 번 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느니라. 그런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슬피 우느냐? 이러고는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조실 부모하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동자승으로서 그 절간에 스님들이 주무시는 방에 불을 떼고 밥을 하는데 도와주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 경상북도의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요. 수학들이 울진에 가가지고 수학 선생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절에서 50여 년간 거의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이 불교 대학, 정토종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인들, 이 예수쟁이들을 그 기독교 대학을,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무술하는 이 젊은 사람들 한 300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 이 기독교를 멸살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공고를 내가지고 어떤 분이 땅을 시사를 했어요. 대학을 짓도록. 그리고 입학원서까지 썼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어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대 생활하는 식으로 교도관이 3년 군대 생활 끝나면 전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이제 그 교도관 보고 여보시오, 나 그 불교의 책 아무개 이거 좀 갖다 주시오. 하니까 몇 번은 잘 갖다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에서 정말로 한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러한 그 정통적인 스님이 아니면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불경을 읽을 수가 없대. 자기 같은 사람만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교도관이 하는 말이, 스님, 그건 누가 딴 사람이 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스님 제가 이걸 한 권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만한 이 포켓용지 성경,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 요 성경을 갖다가 스님한테다가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스님 나는 내일 모레 제대합니다. 그리고 딱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 스님이 얼마나 괘씸한지. 아니, 내가 저놈이 분명히 내가 이 스님인 줄 아는데, 아, 스님인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갖다니, 내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했더니 다시는 안 나타나더래. 결국 그 사람은 제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래, 그 교도관이 말한 것대로, 아, 이 성경에도 내가 찾는 진리가 혹시 있을 줄 누가 아느냐.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얼마나 무료합니까? 밥만 먹고 그냥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한번 읽어나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다가 누가복음인가 어디가 7장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뭐냐? 자, 이 불경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다림에서 일어난 사건, 이 불경이 나온대요. 그 스님이 한 얘기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와. 누가복음 7장이 어디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마침 초상이 났어.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상녀를 메고 어이 하면서 그 젊은 청년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상녀를 붙들고 슬피 울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상녀를 멈춰라.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상녀를 멈췄어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상녀의 이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뚜껑을 열니 뭐가 나와요? 죽은 청년의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신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젊은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났어. 그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인계를 하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불경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왔다. 야,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내가 이 스님으로서 불경에 내가 부처님을 믿고 왔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젊은 청년을 살려내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려낸다. 그러면 내가 죽은 청년을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죽은 청년을 살려내지 못한 부처님을 믿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고 어느 날 나왔는데 바로 이 절 옆에 어떤 민가에 참 잘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불교도 기독교나 무신론자야. 근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무개씨, 지금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불교의 몸을 담고 온 사람이 감옥에서 내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아, 스님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더니 그래서 이 양반이 딱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승복이니 염주니 목탁이니 전부 다 똘똘 말아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경상북도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내려가니까 큰 장로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장로교에 들어가가지고 양반이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 내가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이제 개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반갑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야, 내가 이제는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 그 앞에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자, 프랭카드를 걸고 아무개 이 해경 스님이야. 해경 스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고 이 프랭카드를 붙여놓으니까 이 불교의 젊은 청년들이 그냥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스님이 때려잡는다고 막 하니까 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집회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이 집회 이거 취소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극락의 불납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 가지고 불교 사찰이 400개가 문을 닫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꾸며서 하는 게 아니고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스님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오늘은 제가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43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저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료담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지옥 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은 우리가 하늘천 나라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지옥은 땅 짓자 가두록자입니다. 땅에다가 가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는 이 두 길 중에 분명히 한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 중에 한 길만 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유럽의 어느 그 묘의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아 기억하라. 당신들이 지금 살아있듯이 나도 살아있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라. 나를 따를 준비를 스스로 하여라.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대요. 그런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글을 보고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을 또 썼어요. 밑에다가 덧붙여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의 뒤를 따를 마음이 없노라.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언급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젠가는 인간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통기한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우유 하나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만 지나도 어이구 유통기한 지났다고 빨리 버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한 며칠 더 먹어도 돼. 여기가 아까운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내버리면 되나? 그러면 뭐 이거 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애들이 괜찮아 이거 며칠 지난 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컵에다 따라가지고 그냥 막 꾸덕꾸덕만 마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민해가지고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게에 뭐 CU 같은 데 갔다가 뭐 김밥이라도 샀는데 이게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은 뭐 막 가서 그냥 막 다시 물리고 뭐 다른 걸로 바꾸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유통기한의 날짜를 표시하지 않았어. 왜 그래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이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이 만든 날과 폐기하는 날짜가 있어.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폐기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한 번 태어나게 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 짐승은요. 짐승은 태어났다 죽으면 끝나. 그럼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정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거든. 그런데 유독히 사람만은 천국과 지옥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언제? 죽어가지고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당신 봤어? 가봤어?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갔다 와가지고 가보고 내가 믿는다. 어때요?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가보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 지옥이 결정돼야지 죽은 다음에 여기 지옥입니까? 여기 천국입니까? 뭐 이래가지고 선택해서 간다고 그러면 죽어도 갈 수가 있지. 네, 죽으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영원한 거처를 천국에 두었느냐 아니면은 지옥에 두었느냐 두 길 중에 한 길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천국은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교제할 거고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러는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그래서 수년 전에 미국에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했는데, 그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는 곳마다 그가 강단에 서가지고 첫 번째 인사가 이것이었습니다. I am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이 카터가 가는 곳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 인사를 시작하고서 유세를 낸 거예요. 한동안에 미국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나온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닉슨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이 팔렸어.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돼가지고 한글로도 번역돼 팔렸어. 거듭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바로 나 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이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다 끝마치고 나오니까 나는 거듭났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 돼가지고 회사가 거듭나야 된다. 방송이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방송도 거듭나야 된다고. 회사도 거듭나야 된다고.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죄를 짓든 안 짓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릉의 성씨가, 무슨 성씨가 제일 유명합니까? 강릉 최씨. 그죠? 강릉 최씨가 유명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러면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 그래서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난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태어나기는 최씨로 태어났는데 최씨로 살다 보니까 나 성씨를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박씨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김씨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바꿔지습니까? 아니 씨가 최씨인데 호박씨가 수박씨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감씨가 사과씨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과씨는 사과씨예요. 감씨는 감씨입니다. 최씨는 어디까지나 죽을 때까지 최씨요. 왜? 최씨의 조상이 최씨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강릉 최씨야.
경주 최씨도 물론 있지만은, 뭐 어디 최씨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 이 천국은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금성, 토성, 목성 등의 사람처럼 지식을 가진 지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별들 저 너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뭐 금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래전에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자인 우주 비행사 같은 티토프라고 하는 우주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 우주 조종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구를, 로켓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느냐? 17바퀴를 돌았어. 지구가 여기에 떠 있다면 이 우주 조종사가 로켓을 타고 17바퀴를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이 거기 돌고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구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과연 존재하느냐? 대답은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에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내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없다라고 빡빡 우기고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애써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우리 눈에 천국이 안 보이느냐? 여러분, 미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국 지금 여기서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아니, 미국은 고사하고 지금 바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깥이 안 보이죠?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밖이 지금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차를 세워놓고 왔어요. 그런데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 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우리 눈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눈은 어떤 물체를 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과 하늘에 떠 있는, 청천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과 달과 태양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헤븐. 천국인데 이 천국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이 육신의 눈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인간의 마음속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있다고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세 번째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데는 첫 번째 하늘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대기권, 즉 공중이라고 하는, 공중에는 비행기가 날고 새들이 날고, 이게 첫 번째 하늘이야.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두 번째 하늘은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있는 곳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몇 번째 하늘에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은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전기, 지금 불이 왔잖아요. 여기 전선줄이 있습니다. 이 전기줄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전류가 없습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시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제 많은 그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저는 조금 이따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무슨 다리일까요? 근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미국에 가면 근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직접 차에서 내려가지고 근문교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차량으로 한번 건너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광객들하고 저 근문교를 색깔을 이제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 양심이 삐딱한 사람 눈에는 저 근문교가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무슨 색으로? 붉은색,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눈에는 근문교가 붉은색,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저 근문교 이 다리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가만히 있어요. 노랗게 보이는데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저 근문교가 다리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아주 파란색으로 보이네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노르스름하게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다리 색깔을 말하지 못하더랍니다. 왜?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이 근문교 다리 색깔은 어떻다고? 무슨 색이라고? 빨간색이야. 근문교의 다리 색깔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빨갛다고 말하지 못해서, 왜? 양심이 삐뚤어졌다고 할까봐. 그래서 양심이 빨간색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짜 빨간색을 양심은 바르다고 생각해 자꾸 다른 색깔만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리 색깔을 말하지 못하고 푸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검은스름하다, 이게 엉뚱한 색깔을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뭡니까?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걸 바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우리가 뭐 있다 없다 주장하지 하든 말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은 뭐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맘대로 먹어라. 성경에 보면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네 먹고 싶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죽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바로 즉시 오늘 죽는다. 그 얘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뜻은 오늘 네가 따먹는 즉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딱 하와를 꼬셨어요. 이게 여자가 잘 넘어갑니까? 남자가 잘 넘어갑니까? 근데 이 남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구나. 아담아,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에는 영생하는 과일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생. 무슨 과일? 영생하는 과일. 만약에 오늘날 영생하는 과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인들이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은 온통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내가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어. 다시 말하면 오늘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알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또 누구한테? 자기 부인에게 전달을 했어. 이게 말이 자꾸 이게 사람을 거쳐가게 되면 엉뚱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자기 남편 아담이 얘기해. 여보,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저거 있지. 저 맛있게 생긴 거. 저거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당신 저것만 빼고 다 먹어도 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날마다 먹고 싶은 다만 그 옆을 지나가도 이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쳐다는 봤겠지. 예? 보니까 정말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행해요. 자, 하나님의 이 선악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로 이제 잘 살았어요. 이 뱀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아담은 이 마귀가 꼬여봐야 안 넘어갈 거고, 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들려 들은 이 하와는 꼬시게 되면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해 가지고 말해. 뱀이 그랬어요. 야, 요즘 뱀 보면 흉하죠? 혀를 날름거리고. 응?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땅으로 기어다니니까 확 밟거나 아니면 뭐 때려잡아도 돼. 근데 요즘 뱀 막 잡다가 걸리게 되면 또 벌금 물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안 잡아. 그래 놓으니까 이 산에 가면 버글버글 산천에 그냥 뭐 독사하고 살모사하고 많아. 그런데 요 뱀을 통해 가지고 꼬이네. 근데 뱀이 옛날에 걸어다녔대. 아, 지금 만약에 뱀이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초풍을 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뱀이 걸어다니면 혀를 날름거리고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하고 막 걸어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지. 근데 지금 뱀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 다 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뱀을 통해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이 하와를 꼬였는데, 야 하와야, 여기 있는 저 선악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을 보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와에게 물었으면 딱 하와가 맞는 정답을 얘기할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냐 하니까 이 하와가 생각하기에는, 야, 요거 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거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가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 하와가 어머니야,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엉뚱하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뱀이 하와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하와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상적으로 이해를 못해. 알지 못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자기가 이 하와가 이 사탄 마귀 이 뱀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한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뱀이 있다가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뱀이 있다가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와를 꼬셔낸 게, 야, 하나님께서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너가 이걸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그때에 이 하와가 그 순간에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게 생겼고 탐스럽기도 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따서 먹었습니다. 자, 먹었는데 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와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과일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 누구 생각이나? 자기 남편이 생각나지.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딴 거예요. 따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줘. 여보 먹어. 그 뭐야? 선악과. 그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왜 이걸 따가지고 오느냐?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뱀이 그러는데 요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럼 먹어.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받아 먹었을까요? 아마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보 당신 나 안 사랑해? 응? 당신 그러면 나만 먹고 죽고 당신은 살라고? 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먹어. 왜 내 말 못 믿어?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먹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게 안 쓰여져 있지만. 안 그래요? 그냥 덥석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하와가 이거 안 먹으면 당신이 나 안 사랑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죽고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딱 먹었어. 먹으니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은 밝아지기 전에 소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눈보다도 이 영적인 눈보다 이 죄를 아는 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좋은 것만 알아. 선한 것만 알았어. 근데 따먹는 순간에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그날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계란은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껍질을 까면 한 겹을 까면 뭐가 나와? 흰자를 까면 또 뭐가 나와? 노른자. 이래서 이 계란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야. 몸이 있죠. 몸 안에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은 뭐냐? 양심이야. 혼은 뭐냐? 정신세계야. 그런데 그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죽었어요? 몸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영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혼이 죽었습니까? 몸과 정신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요? 양심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늘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양심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의 성경에 말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화 내요? 한 번이라도 안 냅니까? 화 한 번이라도 안 내보신 분? 화 안 내요? 성질 나면 화 내지. 응?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화를 낸 것 때문에 지옥에 간대. 심판받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어떻게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뭐 화 한 번 냈다고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화 한 번 내가지고 화 한 번 안 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내는데 그럼 전부 지옥 가겠네? 예, 맞습니다.
화 한 번 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마음에 온갖 다른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정욕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온갖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자, 28절로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여기에 각종 죄에 대한 다름.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약 14억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죄가 있다고? 14억 가지 죄가 있대. 그런데 이 죄 중에 한 가지만 보내도 지옥에 들어간다. 이 모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아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옥은 원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장 루시퍼, 이 사탄을 지옥에 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사탄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천사장 루시퍼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루시퍼를 따라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를 따라서 죄짓고 살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마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인간이 마귀를 따라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믿기를 싫어하느냐 해서 제가 지금 말씀 나왔죠. 이 많은 죄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따라해보세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왜 왔느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자, 제 얘기를 하나. 어머니가 어느 날 사과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아, 너 이 사과를 먹고 너 집 잘 보고 있어. 엄마가 시장에 뭐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요 하나는 내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네 아빠가 오면은 요거는 아빠 몫이다. 그래가지고 아빠 몫인 사과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들에게 사과 하나를 줬어. 자, 냉장고에 있는 건 누구 거라고? 아빠 거. 그리고 자기한테 준 건 자기 거야. 그래서 아들이 맛있게 먹었어. 엄마가 시장 갔다 오다 갔어. 이거 하나를 먹고 나니까 얼마나 이 사과가 맛있는지 냉장고에 들어있는 사과가 또 생각이 나나. 문을 딱 열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먹을까 말까 애따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아빠 거까지 날름 먹었어. 이상하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사과나 자기한테 있는 사과나 사과 맛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과요. 그런데 자기 몫인 사과를 먹었을 때는 맛있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 이건 자기 거니까. 그런데 아빠 몫이라고 하는 거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먹으니까 이때부터 이 먹고 나니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 몫의 사과에는 무슨 독이 들었나요? 거기에 뭐가 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 똑같은 사과야. 근데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사과에게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 뭐 이거 먹으면 혼나? 뭐 이거 아빠 거요? 너 먹지 마라? 이게 사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딱 먹고 나니까 야 이게 난 죽었다. 왜냐하면 아빠 걸 먹었으니까. 아빠 거 뭐 어머니가 근데 하여튼 아빠 거 먹었다면 너 그 혼나주나. 이 혼이 뭐예요? 혼난다? 혼이 뭐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 정신세계야. 내 애들 보고 너 까불면 혼나?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얘기면 혼난다는 거면 혼이 나가면 어떻게 돼? 너 죽는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너 한번 혼나볼래? 너 한번 죽어볼래?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너 까불면 혼난다,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는 얘기가 정신 나간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요. 죽어볼래? 그런 얘기입니다. 혼은 뭐냐? 정신세계거든. 우리가 혼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감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혼.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정신이 있으니 나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한 번 노한다고 해가지고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만 성을 낸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한 번 노했는데 아 성질나 와 정말 화나 이거 한 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언제 한 번 야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 야박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날 때가 있는데 화 한 번 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면 이거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들이 반기를 들 거예요. 분명히 그죠?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자식도 키우다 보면 뭐 말 안 들을 때 그냥 볼기짝이라도 한 대 때렸다 하면 이건 뭐 화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성을 낸 자는 어느 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 한 번 낸 것으로 심판받는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지옥에 들어가 얼마나 형벌을 받을 것인지 판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어느 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아시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나 결정이 됩니다. 자, 화장터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뭡니까? 이 몸만 타는 거예요, 몸. 영혼은 이미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 화장할 때 그 몸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만든 집으로 말하면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이 불타면서 불이 뜨거워 하는 거 봤어요? 집이. 근데 사람은 뭡니까? 그거 갖다가 타게 되면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잖아. 그러니까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바로 지옥은 그야말로 불과 유황으로 영원 세세 무궁토록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살아서 받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거 가봐야 알지. 이거 가봤어?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죽어가지고 가서 보고 이거 저 지옥 있네. 나 지옥 안 갈래. 나 천국 갈래. 하면 늦었어. 지옥은 살았을 때 결정하고 천국도 살았을 때 결정해야 돼. 그러면 천국과 지옥.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죽은 다음에는 다 좋은 곳 가기 원해. 천국 가기를 원한다니까. 지옥의 고통은요. 사람이 이 필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육신과 영혼이 몸과 영혼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서 고통받는 지옥이야. 오래전에요. 80년대입니다. 원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20대 된 젊은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게 말 안 듣고 지금은 그게 공장이 없어져. 요지 알지 이거. 요지 만드는 공장에다가 이 나무 도시락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또 벤또, 그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포플라 나무를 아주 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걸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건조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나무 도시락.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그 공장에 20대 된 20살 먹은 젊은 청년이 우리가 이 교회 바로 옆에 살아서 이 청년이 야간을 들어갔어요.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야간에 일을 하는데 그 선반에다가 그걸 잔뜩 올려놔서 이걸 이제 꺼내려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뒤에는 큰 가마가 있는데 그냥 물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이 발을 딛고 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선반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안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디로? 가마솥으로 들어가서. 그냥 목만 내놓고는 오려 딱 그냥 끓는 물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킥 데려다가 기독교 병으로 옮겼는데 며칠 만에 죽었느냐? 열흘 만에 갔어요. 화상이 들어가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어요. 몇 살짜리가? 20대 되면 20살짜리가. 딱 20살 먹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니까 안 믿고 그러다가 결국 이 청년이 거기에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병원에서 열흘 만에 갔습니다. 화기가 다 들어가. 한숨 속으로 그냥 다 들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함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불 떼가지고 적쇠에다 놓고 고등어 구워봤어요? 거기다가 이 소금을 갖다가 쳐면 소금이 어떻게 타타타타 막 튀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옆으로 해서 또 굽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뜨거워가지고 펄펄 뛰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 성경에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아. 구더기가 안 죽으면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살아가지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그 불못에서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야. 10년도 20년도 아니야. 100년도 만년도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불꽃 속에서 몸과 영원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뭐예요? 뭐 택시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물차를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뭐 트럭을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이 아파트 짓는 데 가서 질통을 짊어지고 뭐 가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노동을 해도 해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정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 라떼를 한 잔 먹고 또 뭐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리고 뭐 키위도 먹고 앉아가지고 담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앉아가지고 커피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키위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는 밤낮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당하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즉 잘 되는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옥에는 세세토록이라고 했는데 이 세세토록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천년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살아가지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은 이건 여러분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지옥을 가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이고 지옥이 있느냐고. 오래전에 지금 여러분 벽제 화장터 아세요? 경기도 유명한 벽제 화장터 서울 사람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70년대만 해도 벽제 화장터에 가면 한 굴뚝이 이런 굴뚝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시체 타는 그 시신 있잖아요. 이 연기에 그냥 그 냄새가 고약했어요. 솔직히 말해.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완전히 자동화돼 가지고 냄새 하나도 안 나. 벽제 화장터에. 그런데 오래전에 지금은 주님 나라 가는데 어떤 형제님이 야, 이 천국과 지옥이 이 지옥이 어떤 것이 내가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자. 화장터에 가서 벽제 화장터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화부 아시죠? 화부. 시체 태우는 사람. 얼마나 시체를 많이 태우는지 눈이 뭐 동태눈처럼 무해졌더라고요. 아, 이거 보니까 저승사자처럼 생겼더래. 무해가지고 사람을 하도 많이 태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양반한테 여보, 나 저기 시체 저거 태우는 거 나 좀 한번 구경시켜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 사람 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빳빳한 걸 갖다 주머니에다가 푹 넣어주면서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뭐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5,000원짜리 주머니에 넣더니 따라오라고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 형제님이 갔어. 가서 딱 보니까 이제 관이 있잖아요.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래 이제 한번 들여다보라고. 딱 들여다보니 관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피해보라고. 이게 뭐 밸브를 딱 트니까 위에서 이제 석유 우리 저 샤워하는 거 있지. 딱 들어가고 목욕탕에 샤워기 물속 튀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이 관 있는 대로 석유 기름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좀 비켜보라고. 이렇게 긴 여기 뭐 화장지 같은 데다가 요거 저 불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놓고 톡 던지니까 펑 하더니 그냥 타는데 그거 좀 보라고. 그래서 이 형제님이 도대체 지옥이 어떤 것이냐. 내가 시체 타는 걸 한번 봐. 그래가지고 눈이 뚫어지도록 이래가지고 본 거야. 보니까 그냥 막 금방 막 발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고 다 엎어지고 사람이 시신이 나오는데 그 이 수위로 쌌잖아. 그게 막 하더니 확 벗어지고 뭐가 나와? 사람이 시신이 딱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이 불이 강한지 타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 배 있지. 배가 거기서 이렇게 불어나더래. 그래가지고 이 화부가 잠깐 태우라고 흰 장대를 갖다가 그 구멍에다 집어넣어가 터뜨리고 펑 하더니 그냥 터지면서 이 몸에 있는 그 뭐 장기 뭐 다 타고 나중에 뭐만 남아? 이 뼈만 남아. 근데 뼈가 여러분 연탄불에다가 오징어 구워봤어요? 예. 이 오징어가 굽게 되면 막 이러잖아. 그 사람이 시체가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더니 금방 하더니 내주 한참 타는데 나중에 숯불처럼 녹여나고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그 광경을 이 형제님이 눈으로 보면서 지옥은 화장터보다 이 화장터에 타는 시신은 뜨겁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는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몸과 영혼이 동시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어.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기에 뭐세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가지고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은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죄받은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나 지금 선택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시간여행이라고 여러분 정동진에 가게 되면 그 열차 있죠? 열차.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시계가 처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계가 다 있어. 거기에 가면은 몇 억짜리도 시계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서울에 어떤 그 백화점에 54억짜리 시계가 있었어. 저 54억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100몇 억짜리가 지금 거기에 그 시계가 있다니까? 시간여행 거기 정동진 가면은 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거든. 그런데 또 신문에 난 걸 제가 한번 올해 나온 게 있어요. 54억짜리 시계가 진열이 되어 있는 걸 신문에 났더라고. 끝내고 올해 나왔는데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54억이나 갈까? 아마 보석을 박은 것 같아. 그게 다이아몬드 박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 거기 여러분이 가가지고 54억짜리 이 시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차봤다가 여기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백화점 사장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님 그 시계가 마음에 드세요? 이 시계가 정말 멋있네요. 뭐 보석도 이 시계가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그 54억짜리. 아이고 이거는 뭐 도대체 그림의 떡이네. 손님 정말 그 시계 갖고 싶어요? 아니 갖고 싶고 차고 싶지만은 내가 54억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죽을 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요? 내가 백화점 사장이에요. 이 54억 시계 정말 당신 정말로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만 돈이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줄게. 54억 시계를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54억짜리 시계를 준다면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을 마음 있어요? 이거 임마 믿음이 54억짜리 시계를 그냥 준다니까? 뭐 월부로 활부로도 아니야. 그냥 선물로 준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질문해도 에이구 그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54억짜리 그걸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 사람은 못 받아. 그 사람은 못 받아. 근데 정말 그걸 그냥 준다면은 감사함으로 받지요 하면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금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황금 요즘 금값이 확 올라갔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막 그냥 여기 막 터지니까 요새 금값이 막 치솟아. 그래서 사람들 황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근데 황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황금보다 더 비싼 거 뭐야? 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있어. 무슨 금인 줄 아세요?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의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좋아하는 금은 무슨 금? 세금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금은 무슨 금이겠어요? 임금님이야, 임금. 그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내일이면 늦으리. 따라해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지금 받아야 한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밤새 안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으려면 오늘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용서해 주셨다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아멘 하고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니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고통받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천국잔치에 정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